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귀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천 두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전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며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전도가 안 돼. 또 요즘에 비가 와서 전도가 안 돼. 또 한국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 함께 나랑 같이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하진 못할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하니까 전도하기 힘들어. 내 성격이 그래.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나는 전도할 수가 없어. 등등 전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부지런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참 많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 말처럼 전도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 수없이 많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죽음으로부터 또 생명으로의 자리를 옮긴 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명령,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대답에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 구역장 고찰님들 또 전도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은 이제 수료식을 다음에 하겠지만 이제는 전도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담스럽죠. 또 어쩌면 나와는 거리가 먼 다른 사람의 어떠한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수백 명씩 또 몇천 명, 몇만 명을 전도한 이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간증인 것도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나랑 전혀 상관없다. 나도 저런 능력 받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전도를 막연하고 멀리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또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증인의 삶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의 열매도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방법론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전도대 오늘 고역장 권찰 모임에서도 오늘 이슬비 전도법에 대해 살짝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전도가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전도 세미나를 열고 전도의 거장들을 찾아서 그 간증들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 해본 새로운 것,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귀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를 해도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전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출발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꼭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전도는 어렵고 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듣는 전도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 삶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또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성문 앞 앉은뱅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어섰으니까요.
즉 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탈바꿈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기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장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때 그들은 오순절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세상을 향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3장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 또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병든 사람 고침받고 이런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전도자의 귀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전도자의 귀한 마음은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출범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의 힘을 얻고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불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태우고 녹이게 합니다. 쇠도 녹이는 것이 바로 불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전도할 수 없는 그 이유들을 나열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그 불꽃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들은 나에게 장애물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우리가 또 아멘, 지금처럼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성령의 불꽃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혼 구원, 전도 구원하자, 우리 전도와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 외치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말은 하게 되지만 그 불꽃에 전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가 부담이 되고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과연 요한 서신을 사도 요한이 썼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요. 화도 잘 내는 사람, 또 도량이 좁은 사람 이렇게 기록된 모습들이 요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것을 금지했던 사람이 요한이지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불러 저주를 내렸던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능력받기 원하고 자기 자신이 권위를 갖기 원하고 그 삶의 중심에 항상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있어야 되고요. 이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엇을 주목할까요?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안진뱅이의 영혼을 향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하다, 이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지는 아무 의미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왜 손을 내밀어요? 돈 달라고요. 나 배고프고 먹을 거 없으니까 다 당신에게는 돈 조금이라도 남게 주세요. 그 의미밖에 없었던 그 거지를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도리어 그를 응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꽃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영혼 사랑을 말하고 영혼 구원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함을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또 말씀 잘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각종 교회 모임 잘 나오는 것 물론 성령 충만한 모습이기도 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불꽃이 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로지 나를 주목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나 중심으로 하는 기복주의, 나만 잘 되고 싶어하는 이런 기도에 어떤 능력이 또 무슨 능력이 생기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